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상적 맥락과 문학적 문맥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알 때 거기에 속한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호세학교 교수이시자 한국신약학회 부회장이신 조태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문서를 성서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기원전 그 3세기부터 하나의 매우 독특한 그러한 그 세계관과 신학이 문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든 세계관, 이를테면 시편, 욥, 잠언 등의 지혜문학이나 아니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예언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세계관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세계관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보통 종말론이라고 할 때는 묵시적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묵이라고 할 때는 침묵, 감춰졌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계시되는 것.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공개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문학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이런 지혜문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실현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그 질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묵시문학은 바로 그 창조 세계가 이 사탄에 의해서, 이 벨리알에 의해서 완벽하게 점령되었고, 이 사탄이 이 지구를, 그러니까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관이죠. 그래서 지혜문학은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어떤 그 자연 현상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자연 원리,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라. 또 자연의 일부로서 그 인간의 경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라든지 이 경험에 대한 성찰,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대한 성찰이 지혜문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묵시문학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 문화, 종교, 제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사탄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종말론을 예언자적 종말론하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적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론이에요. 묵시적 종말론은 거기에 비하면 이원론이죠. 예언자적 종말론은 인간이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시는가, 어떤 심판을 주시는가,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묵시문학의 종말론은 전혀 다르겠죠. 뭡니까? 벨리알, 사탄,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저강에 쳐넣고 심판을 이행하며 현대 문화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 묵시적 종말론이 예언자적 종말론하고 다른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구별되는 어떤 문학 그리고 세계관인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태동하게 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시기가 있나요? 어떻게, 왜 이런 문헌이,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전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 때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스라가 반포한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성전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 국가, 템플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여호와의 성결, 이 퓨리티, 이 정결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국가 체제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체제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으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 안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다 들어가 있고요. 중앙은행까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국가 체제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다 독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째, 어떤 지파? 레위 지파.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 중에서도 누구의 계열? 사독 계열이어야 돼요. 이 질서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원전 333년 그 무렵에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에 전체 세계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완벽하게 지중해 연안의 국제 세계를 다 통일해 버리는데 그때부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어떤 세계화, 도시국가에서 어떤 세계적인 제국으로 변하죠. 그리고 신도시 건설, 혼합주의, 플라토니즘, 영혼 불멸과 사후 심판, 내세 신학, 어떤 미르이 종교, 구약 성서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이것이 유대 사회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다가 기원전 200년쯤 되면은 북쪽에 있는 이 셀루시드 왕조,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헬레니즘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가로막고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이 사제 계층, 이 대제사장이나 이 가문들이 완벽하게 뼛속까지 전부 다 헬레니즘화돼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2세기 초엽에 비하면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셀루시드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BC 167년,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에게 바친 도시로 만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쳐버려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향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미쳐 돌아가는, 온 세상이 완전히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80년 광주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아마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위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전후 좌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로도 없어요. 우회로도 없어요. 그리고 퇴로도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런 경험, 유대인 최악의 날,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온 세상이 이 벨리알, 사탄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묵시문학적인 세계관과 이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3년 반 만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수복해서 거기서 정말 감동의 그 한우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3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 2년, 또 반년. 그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헬레니즘, 강압적인 헬레니즘에 대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작용, 신앙을 지키고자 한 그런 운동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 그것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이유로 탄생한 것이고 그것이 신약 성서에 영향을 끼치고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끼친 건데요. 신약 성서와 묵시문학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묵시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마카비 독립운동 말씀을 드렸는데, 마카비 독립운동이 그것을 계승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하스몬 왕조는 자체적으로 굉장한 모순을 안게 돼요. 왜냐하면 왕조 자체가 헬레니즘화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어떤 그 질서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독 계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에요.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기원전 2세기 중엽과 후엽에 이제 분파들이 발생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에스네파와 쿰란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자체 내에 있는 그 민족주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 내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좀 다분해요. 그런데 에스네파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에스네파가 간직하고 있었던 묵시문학이 고스란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게 전달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묵시문학적인, 묵시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와 그런 그 색깔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신약성서에서 일컬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은 유대교 내부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갱신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어떤 현실 문화에 완전히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독특한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사상 체계로, 구원의 종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에 대한 어떤 또는 성서적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가 보통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질문을. 그날이 언제가 되겠으며,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결국 때와 그 징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징조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주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윤리의 어떤 쇠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나요? 기근이 없었을 때가 있나요? 이런 그 징조로 일컬어지는 것이 종말 직전에 있을 어떤 단 한 번의 유일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어온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리고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서적 종말론은 뭐랄까요? 이 초점이 종말이 아니라 현재라는 점이에요. 흔히 종말론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도둑이 언제 오느냐예요. 도둑이 언제 오냐고, 그때 시간이 만약에 폭로가 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대비하잖아요. 종말의 어떤 그 때나 이런 것들은 비밀에 감춰져야만이 종말론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해산고통인데, 해산고통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아기를 출산하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생명 가득한, 웃음 가득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어떤 자극, 이미지,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의 초점은 종말이 아니라 현재라는 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요점이 뭘까요? 준비하라. Be prepared.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네가 무엇을 어떤 책임을 맡고 있든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곁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 바로 이러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현재를 종말같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성서적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라, 준비하며 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라. 이 말씀이 신약 성서의 중요한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메시지라는 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